자,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축약한 그런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2주 전에는 이제 1에서 3계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4계명, 오늘은 5에서 10계명까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안식일은 이 네 번째 계명은 둘 다 속한다고 했죠. 안식일은 우리가 누리는 건데,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로, 나의 날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양쪽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둘로 딱 나눈다 할 때는 안식일을 이제 1에서 4로 위로 올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인데 한번 눈으로 쭉 보죠. 짧게 돼 있는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보시면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너무 폭이 넓죠.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다 정답인데, 저는 이걸 쭉 보고 묵상하는데 뭘 느꼈냐면 인간의 삶에 들어온 악이 느껴졌습니다. 악. 이런 것들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제 묵상하고서는 딱 보이는 게 이걸 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런 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 영화의 소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억압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인류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억압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억압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타니즘, 사탄을 숭배한다는 사람들은 10계명 다 어기겠다고 막 그런 소리를 다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자,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나 원초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살인에 대해서 살인이 나쁘다라고 강조할 이유는 없겠죠. 자, 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이 계명들을 6개의 계명을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좀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3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을 지키는 거. 이건 이제 진리이기도 하고, 근데 진리라고 하면은 어떤 이치의 어떤 개념인데, 진리 또 진실 크게 봤습니다. 2번째, 가정을 지키는 것. 3번째, 절제와 인내를 지키는 것. 요 6가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요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진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실 또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무조건 거부하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되게 괴상한 논리들을 갖다가 대고 우기기도 하고, 여론을 포장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역사와 관련된 TV를 잠깐 봤는데, 그냥
저도 그냥 흘러가면서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세밀하게 본 적은 없는데, 미국의 정치인 케네디가의 저주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케네디가에 있었던 일들.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교양 강의죠, 강연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듣고, 제가 본 시점서부터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어쩌다 보게 됐는데 끝까지 봤는데, 케네디가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손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름들이 나오더군요. 존 F 케네디는 여러분 아시니까 뭐 존이라든가 로버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 케네디가가 되게 존경받는, 당시에는 되게 뭔가 진보적이고 존경받는 집안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 아주 더러운 악함이 있었다. 드러난 악함들, 이제 그런 것들도 그 교수님이 다 자료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지금 이 시대를 좀 비춰보니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어떤 시대의 한 인물,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악행과 더러움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진실이 아닌데 되게 진실인 것처럼 잘 포장한 사람들이 되게 높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8계명, 9계명 보시면 뭐죠? 도둑질,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이렇게 옆에 사람 거 훔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진실을 거짓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 아주 고급스러운 도둑놈들.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게 꼭 뭐 아파트 앞에 사시는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데, 뭐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할 때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정치하는 분의 말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잘하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뭔가 진실함이, 진리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 진실을 파헤치면 진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하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거짓말이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법정으로 어떤 갈 수도 있고, 뭐 법정에 가지 않고 무죄 판결 나면은 뭐 떳떳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만큼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어요.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진실을 지키려고 하죠.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의 편에 서면, 진리의 편에 서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같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 시대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여놔가지고 어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게 통용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 정직하게 행하자, 공의를 실천하자, 진실을 말하자. 이 세 가지, 이런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셔서, 물론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주의 장막에 머물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 정의와 다르지 않아요.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는 뭐 티를 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아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 말고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여 항상 그 진실편에 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정을 지키는 것. 자, 5계명 10계명 같이 읽죠. 5계명 10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세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공경과 사랑, 그것은 이제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건 나의 가정이죠. 그리고 타인의 가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가정이 중요하신 타인의 가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타인의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10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는 다 가정이 깨지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가정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귀어보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결혼했다가 힘들어 아닌 것 같아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은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받는 고통들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쉽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떨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육체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막 여러분 그냥 그런 거에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 세대에 그런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녀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죠. 이거는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이고 내가 닮기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서 또 내 자녀와도 충돌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내 대대의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가정을 돌보십시오.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이건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걸 꼭 들어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난처럼 만나서는 안 되고 결혼식도 장난처럼 해서는 안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지키는 것. 자, 이 절제와 인내를 지키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건 5에서 10계명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자, 5계명을 한번 보시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왜 깨집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가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다시는 안 봐. 그러다가 사실은 마음과 다르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러고 내 부모님 아니에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공경이라는 어떤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지금 얘기했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부모님과 싸울 때, 자녀와 싸울 때 어느 선에서 절제하는 게 딱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절제한 거를 붙잡고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은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 이제 뭐 영성 회복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해야만 했습니다. 책 하나를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은 앵거죠. 화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책이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미국인 친구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화를 참는 키 포인트는 뭐냐? 딱 질문하는데 답이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되게 복잡했는데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때 대화하자고 달려들지 말고 싸움할 때 막 화가 나면은 그때는 그냥 일단은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좀 산책 나가고 저쪽 그냥 영화 보러 가고 각자. 그래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못난 사람은 영화 보러 가서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고 영화가 끝나면 집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대화를 자꾸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거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간 단계가 뭐냐면 그 순간에는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음악적으로는 파우제라고 해요. 파우제. 약간 좀 멈추는 거. 예, 잠깐 멈추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정말 대단한 스킬입니다. 왜냐하면은 딱 그 순간에 절제하는 거거든요. 막 해대고 싶고 아니면 따지고 싶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얘기를 해야 풀리지. 잠깐 일로 와봐. 얘기 좀 해. 그거 상대 입장에서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겨우 감정 추스리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자고. 근데 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화 안 내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화를 푸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화 푸는 방식이에요. 내 남편이 그런다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다 절제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막 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걸 눌러야 된다. 그러고선 이제 인내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싶고 감정을 쏟아붓고 싶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막 그거를 특히 애들 어릴 때 너무 속상해서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는 평생 그걸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해요. 너희들 다 잘하면 더 이상 안 살 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인할 때는 그 살인 충동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 충동의 심리적 요인들 보면은 막
다툼, 분노,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절망하게 되고, 환경적 요인들이 또 있죠. 가정폭력, 학대, 사회적인 고립, 압박, 막 이게 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정신질환도 다 그런 식으로 살인 충동까지 가지만 그 정신질환이 일어나기까지의 환경적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있다면, 그걸 이겨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절제하던 힘이 무너져 버리고 인내하던 힘이 무너져 버리고, 이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가가지고 상담하고 대화 나누고 돌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제와 인내,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참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에 실패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과가 8, 90계명 한번 보시죠. 8, 90계명. 도둑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정신적으로 막 훔쳐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9계명.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거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막 훔치게 되죠. 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이 입이, 이것도 절제가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남 얘기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저기는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이 습관이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죠. 10계명, 이웃의 아내,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내가 더 이쁜데 내 아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남이 더 이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이렇게 어디 밖에서 백화점 같은 데서 내 배우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봤는데 어머 저기 멋진 남자가 있네, 아니면 멋진 여자가 있네. 알고 봤더니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이게 왜 평소에는 안 보였을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대요. 내 남편이야, 내 아내일 때는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모르고 보니까 이쁘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어떤 마음들이 항상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족과도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죠. 절제와 인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혼하고도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 상당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를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노력 같은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알려주세요. 그 존댓말 쓰는 게 끝까지 갔는지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알고 싶어요. 시작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야, 너 내가 이러고 가지 않았는가. 자, 이런 것들이 다 절제와 인내다. 절제와 인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 베드로가 한 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사랑까지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간에 있는 게 절제의 인내를 더하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 거기에 인내를 더할 수가 없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중심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보여주시고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 22절에 있고 23절에 절제가 있죠. 절제와 인내입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6가지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째, 시작, 진실을 지키는 것. 둘째, 가정을 지키는 것. 셋째, 절제와 인내를
유지하는 것.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힘들지만 지키시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